할렐루야. 오늘 비가 이렇게 옵니다. 가을비가 오니까 아주 단풍도 멋있고 분위기도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번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갔다 오니까 그 샌프란시스코하고 산호세 연결하는 프리웨이가 두 개가 있어요. 그 하나는 이제 원어원에서 저기 거기 주변에 도시들이 계속 끼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볼 게 하나도 없고, 그런데 2L은 산을 끼고 호수를 끼고 돌기 때문에 경치가 괜찮아요. 근데 거기 보통 보면은 이제 그건 비가 이제 좀 있어야지 오는 시절이니까 많이 드라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잔디들이 누렇게 물이 들었는데, 보통 그 잔디들이 색깔이 누렇지만 색깔이 예쁘거든요. 요번에 갔더니 뭐 거무튀튀해 가지고 그 도로는 하나도 파헤친 거 없는데 부자들이 사는 동네라서 그런지 맨날 새로 깔아요. 그 요번에 갔더니 또 새로 깔깔하게 깔아놨더라고. 거기 도로는 진짜 좋거든요. 1년은 좋은데 요번에 새로 또 깔아서 그 도로를 깔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색깔이 그렇게 좀 황량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와서 여기 왜 이렇게 황량하냐 느낌이 그랬는데, 아마 이게 인디아나와 이렇게 대비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단풍이 들고 하니까 좀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계를 주는 것도, 그것도 즐기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축복인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의 닥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께서 그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기를 원하신 줄 압니다. 아버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오늘 하루 귀한 이날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썬데이 주의 날에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붙드시고 우리 은혜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특히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마음에 고통 있는 자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시며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성경에는 우리를 이제 믿는 자를 지칭할 때 이제 다양한 단어를 씁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이제 믿는 자, believer. 그 믿는 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는, 그걸 이제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는 주로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따라오는 말이 의롭다. 의에 대해서 의를 같이 함께 쓰기를 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 입었다. 그래서 믿는 자. 그 다음에 성도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표현하는데 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성경에서 뭐 믿는 자, 성도, 뭐 제자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을 쓸 때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가 세상하고 구별됐다, 거룩하게 입었다,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표현할 때는 성도라 말을 씁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제자란 말을 제일 많이 나오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에 대해서 그 유업을 받았다, 계승한다는 의미로 쓸 때는 우리가 제자라고 말을 씁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쓸 때 백성이라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게 다 구별됐을 때 이 구별되는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가운데서 그
빌립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지옥을 갔다 왔다. 근데 요즘 유튜브에 보면은 뭐 지옥에서 뭐 지옥 경험했다라는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뭐 지지각각이에요. 근데 뭐 자기는 뭐 환상을 본 건지,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굉장히 좀 허접하기도 하고, 그 전에 어디 그 지난번에 작년인가 어디 뭐 저기 대형교회 목사 하나가 뭐 성추문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간 사람 있죠. 아, 이재력 목사인가. 예. 그 교회 어떻게 유튜브 들어가 예배하는 걸 몇 번 봤는데, 거기는 뭐 전부 여자들이 있고 치마 저고리 입고 뭐 댄싱하고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이 천국 잔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이재력 목사 뭐 후임자인지 그 맨날 설교를 하는데 요한계시록만 설교를 해요. 내가 그래 할 때마다 그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지역이 어떤가에 대해서 뭐 이야기하는데, 별로 그 뭐 이렇게 사실적인 접근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보통 그런 이야기하면 많이 무시를 합니다. 무시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간증한 것은 굉장히 좀 실체적이고 정말 믿을만한 그런 신빙성이 있고 마음에 와닿는 간증이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제가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이건 환상도 아니고 완전히 밥을 먹는 것처럼 실체적인 사건이었다, 자기한테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갔기 때문에 이거는 뭐 환상도 아니다, 뭐 꿈도 아니다, 완전한 실체다라고 이제 간증하셨는데, 한 몇 가지만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더는 뭐를 못 하겠대요. 너무 끔찍스러워서. 근데 중요한 거 한 사실 하나를 알았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그 고통당하는 거 보니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해서 막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그 눈물이 쏟아졌는데 자기가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한테 뭐 말하려고 고개를 돌리니까,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고개가 돌아가지 않고 앞만 바라보게 하느님이 그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가 없대요. 그런데 자기 뒤에서도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뒤에서 같이 우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저 사람을 좀 구원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우시면서 too late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늦었다. 여기는 기회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서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더 가슴 아파하시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더 눈물을 많이 흘리시고, 그 지옥의 형상을 보고. 그래서 왜 여기서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않기 때문에 여기가 지옥이라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막 그 지옥에서 고통당한 영혼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언어가 많잖아요. 이 갓이란 말, 우리말에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어디 그 헬라에 보면 이걸 이제 데오스라고 또 불러요. 그러니까 각 세상에 말들이 다 각각의 말들이 있습니다. 그 한문에 저기 중국에서 이걸 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뭐 천신이라서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 말마다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 지옥의 영혼들은 이 갓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갓이라고 요청하는데 왜 구원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은 지옥에서 쓸 수 없는 단어가 단 한 단어가 있답니다. 한 가지 단어가. 거기는 지 마음대로 말을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어는 쓸 수가 없대요. 그게 예수란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란 이름은 지옥에서 통용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이름이니까, 구원자의 이름이니까, 구원자의 이름을 불러야지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대명사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 사람들한테 당신을 누구라 그럴까요?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I am that I am. 나는 그냥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나한테 이름이 없다 그랬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없으십니다. 없으신데 인간들이 이제 편리하게끔 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원래 하나님 이름이 없었는데 구원자를 위해서 주어진 이름은 세상에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나 불러도 괜찮아요. 뭐 잡신의 이름이나 그것도 가시 대문자를 소문자를 쓰면은 뭐 잡신대 이름도 다 가수로서 다 씁니다. 근데 구원자를 위한 오직 한 가지 이름은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그러죠. 예수스, 지저스. 이거는 세상의 공통적인 이름이에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내가 왔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스란 말은 사실은 여호와라는 말하고 이 동일어 계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여호와라 그러잖아요. 여호와도 사실 그 발음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음이 모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만들어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뭐 가장 가까운 말은 야훼, 우리가 많이 듣던 야훼라 부르는 것이 가장 그 발음상으로 정확하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없으니까 그걸 두 가지로 이제 그 음을 만들어서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는 야훼라 부르고 하나는 주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그 아도나이, 히브리에서 아도나이 그랬을 때는 그걸 주님인 뜻이에요. 이 사람도 하나님 이름을 혹시나 잘못 불러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망령되이 우리가 말을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쩌고저쩌고 해가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그게 굉장히 큰 저주를 불러오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조심히 부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구약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면은 그냥 무음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러면은 께서 이렇게 말하지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편하니까 그 말을 만들어서 주님이라 불러서 아도나이께서, 주님께서. 그 현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옛날 성경에 여호와로 번역되어 있지만 요즘은 다 주님으로 번역된 것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나이로 이제 주님을 우리가 번역한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서는 예수란 말은 오직 우리에게 준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한 이름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예수의 이름이 불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 중에서 하나가 현대 교회에서는 지옥을 설교하는 사람들은 사실 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 주제를 지옥을 가지고 이 설교자들이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행복하고 좋은 이야기를 귀에 이렇게 뭐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지 뭐 심판하고 뭐 죽이고 뭐 그런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싫어하죠. 그래서 지옥에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반대적인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옥이라는 것을 경험했을 때 하고 난 뒤에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들까요? 지옥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드는 생각들. 그렇죠. 진짜 예수를 믿을 걸.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지옥이라는 것은 절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 그렇겠죠? 그거 한번 경험하고서 누가 그거 가겠어요? 절대로 지옥에는 와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감사하는 은혜를 잘 느끼지 못하고 잘 표현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현상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 구원에 가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못 깨닫는 거예요. 구원이 정말 감사하면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지옥을 보고 나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나를 저렇게 안 보내고 지옥에 안 보내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지 잘 안 하는 것은 반대적으로
우리가 정말 받아야 될 그 심판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쯤은 이 지옥이라는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는 것도 우리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도전해야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좀 잘 안 보여주시죠. 하도 끔찍스러우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실 많은 부분도 비유도 하시고 은유적으로 표현도 하시지만 지옥에 대해서는 아주 직설적 표현을 하셨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고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실체적인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상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성경에 지옥이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오늘 성경을 조금 많이 찾을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39절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먼저 가볼게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자, 이거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녹음을 위해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뒤로 물러간다는 것은 믿음을 놓친다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아까 제가 믿는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다른 거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좀 착하니까 나는 선한 일을 좀 했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점잖하고 죄도 별로 안 지었잖아. 이것은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전혀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성격이 좀 까탈스러우고 좀 못된 면인데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성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은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가 뭐라 그랬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리스도의 의로서 성도는 그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을 통한 예수님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헌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심판을 우리 대신에 대신받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말씀을 연결해 보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성도한테 주어짐으로써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성도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음을 입을 수 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은 성도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에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입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우리가 한번 반복하면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없으면 우리는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때문에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맞죠? 오직 믿음으로 산다. 그리스도의 때문에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산다. 믿음으로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로는 말하고 대체할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의로서 산다.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은 그러면 나는 믿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겠네요.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면은 엉망진창 살면서도 나는 그리스도 의로 입었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 요걸 우리가 영어로 좀 생각해 보면 좀 쉽습니다. I believe in Jesus라고 그러죠. 영어로 얘기하면 believe in이라 말했습니다. I believe in Jesus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I live by faith.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믿는데라는 의미를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의로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 이미 이 믿음 안에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리스도는 의로우신 분이니까 내가 의롭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같은 거예요. 사실은 표현이 다르고 그 영역이 조금 표현한 영역이 달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를 분리해 가지고 나는 예수를 믿어요. 나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교회 생활도 그래도 봉사하는데요. 그거랑 물론 관계는 있습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의로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의로서 사는 것이라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봉사는 봉사인 거고 내가 사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의로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의가 뭐냐? 그리스도 의는 십자가에서 자기 희생이죠.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을 한 이유가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매일 자신을 십자가 아래 가서 주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거 그게 그리스도 의라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앞에 십자가 와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는 것을 그걸 의롭게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그런 세상 사람들하고 살 수가 없죠. 자,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은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세상에 즐거운 것들 많잖아요. 그걸 좋아하면은 네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네 안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면 자꾸 이렇게 이상하게 선행을 해야지 믿음을 사는 게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논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믿음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관계는 있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 자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선행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시며 살았지 무슨 악한 일을 해서 사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의가 내 안에 있으면은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너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억지로 내가 마음은 전혀 강팍한데 그래도 교회를 내가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믿는 자니까 선도 행해야 되지. 교회에서 헌신도 해야 되지. 이렇게 억지로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으면은 그리스도의 의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공부하시고 난 데는 이제 딴소리 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 의하는 것은 십자가 아래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날마다 에브리데이,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게 의롭다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로 살고 믿는 자라고 믿으면은 뭐예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그리스도 의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왜냐? 그리스도 의 때문에 내가 의롭다 되었으니까. 내가 믿는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의가 하나도 안 나타난다 그러면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제일 앞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그 앞에 now란 말이 빠졌습니다. 지금. 그 헬라 성경에 보면 지금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 킹제임스 번역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now. 믿음은 now, 현재예요, 현재. 현재 예수님이 옛날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옛날에 믿었으니까 이것이 아니라 옛날에 믿음과 지금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시간 now 지금 믿음은 역사되는 그런 실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라고 했는데 여기서 무엇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이 있으면은 이 보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고. 아까 우리가 지옥을 이야기했습니다. 지옥은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이 있으면은 그 실상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가 있습니까? 하나님 안 보이는데요. 근데 믿음을 가지면은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못한 것들, 안 보이는 것들 증거라 그랬으니까 그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모든 것이나 영적인 것들, 이번 천사라든지 이런 그것들은 아니지만 그 천사도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면 그게 눈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고 영적 느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공부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나는 예수를 믿는데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잖아요.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고린도후서 13장에 가보겠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장 5절에 보면은 제일 끝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5장까지 있는데 13장으로 가시면 고린도후서죠. 후서 13장이니까 고린도후서가 13장까지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여기 한국말은 믿음에 그러는데 에나 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불의한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의가 나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그것 때문에 믿는 거니까. 그렇다면 뭐냐? 내가 믿는 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의해서 구원을 받은 구원자, 그 구원을 받은 자, 의롭다임을 받은 자는 뭐예요? 자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당신이 믿음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yes, I believe. 그건 내 말뿐이에요. I believe, 나 철치 갑니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네 삶 속에서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확정하라 그런 거, 보여주라는 거죠. 하나님 임재가 있습니까? 임재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 할까요? 실제로 사는 걸 보세요. 나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뭔가 그렇군요 라는 그런 것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의 증거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 그게 믿는 자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돼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과 아까 이제 다시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의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같은 라인에 두고 보면은 믿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들어져. 내가 이게 믿는 게 정말 제대로 믿는 건가? 이게 내가 믿는 게 말로만 믿는 게 아닌가? 그건 교회만 그냥 성경만 들고 덜랑덜랑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에 대해서 도전이 되죠.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니까 믿는 것은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여기에 파이널 그입니다. 데피니션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더 이상 여기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지배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행들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는가 가난한 이웃을 보면은 저기 야고보서 그 말씀 있잖아요. 형제가 굶고 있는데 아이고 우리가 기도해 줄기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건 입으로만 하는 거니까 실제로 먹을 것을 갖다 주라. 이 억지로 갖다 주기 싫은데 내 돈을 왜 내가 저걸 해줘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면은 내가 믿는 자가 되면은 이게 저절로 왜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요거 좀 덜 먹고 그래도 이걸 우리 형제한테 주는 게 좋지. 왜냐 그게 선행이지만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의가 내가 믿음을 통해서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살면서 자꾸 부딪히잖아요. 세상하고. 세상은 자꾸 나를 유혹하고 하니까. 근데 그것에서 이길 수 있도록 누가 썸바디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이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날 수 있도록 자꾸 도와주는 게 그게 하시는 일이 누군가 하면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의 헬프잖아요.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 주제가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서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서는데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데 그 천국이 내 안에 세워져요. 세워지는데 그것이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내가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유혹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은 쟤를 좀 도와줘 이러는데 네 밥이 반찬이 지금 너무 많아. 반찬을 10가지까지 먹을 게 못 있어. 반찬 2개는 네 형제가 갖다 줘. 쟤는 그냥 맨밥을 먹고 있잖아. 그러면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좋아하는 반찬만 다 있는 거야. 10가지가. 오마이갓. 그러니까 이거 아까워서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이 있으니까 자꾸 이제 그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행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해주는 거예요. 야, 그래도 해줘.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내가 좀 덜 먹고 우리 형제를 도와줘야지. 내가 저 사람이 차가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내가 차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줘야지.
아니 자기 차가 남아있더라도 차를 주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간증히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자기가 불렀대요. 불렀는데 자기 차는 너무 좀 형편없는 차야. 근데 이 친구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친구야. 집에 불러서 커피나 한잔 해가지고 뭐 좀 이렇게 티타임을 갖자 해서 갔대요. 갔더니 이제 그라지에 갔는데 차가 이제 쭉 들어가면서 그라지 보니까 뭐 머세데스가 반짝반짝한 게 있더래요. 그래서 키를 주면서 이거 너 타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비싼 차를 뭐 페이면 내보고 내라고. 아니 이거 다 페이 업된 거니까 그냥 네가 타 그랬어요. 못한다 그랬대요. 이렇게 좋은 차를 자기한테 뭐 좀 쓰다 남은 차를 줬으면은 그냥 타지만 이 차는 내가 깔깔이 차를 내고 왜 타냐고. 이 친구 하는 말이에요. 나도 아까운 줄 안다. 내가 돈이 많지만 그래도 내가 타려고 이렇게 새 차를 만들어놨, 사놨는데 나라도 이게 안 아깝겠냐. 그런데 하나님 너 주라 그랬어. Are you sure? 하나님이 너 주라 그랬으니까 나 줘야 돼. 하나님이 주라 그랬지만 그래도 아까운 생각이 들어. 그런데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내가 쓰던 거 주면 안 될까요?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제가 10만 마일 달리 타는 거 그거 주고 이 새 차는 아무래도 내가 좀 써야죠. 이렇게 하나님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안에서 하나님을 타협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 하나님 마음이 딱 대립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주라 그랬는데 그거는 자기가 너무 분명히 들은 거예요. 기도 가운데 들었으니까. 근데 기도를 다 끝나고 생각하고 차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게. 그랬는데 성령님이 야 하나님 너 주라 하는 거 너 들었잖아. 줘.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줘.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그때 갑자기 정신 번쩍 들어서 그래 내가 더 이상 생각하면은 또 돌아갈 거야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기를 들어가지고 오라고 부른 거예요. 아이고 내일쯤 모레쯤 하면 사람이 또 바뀝니다. 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다루는 것처럼 마음이 또 바뀌기 때문에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사람은 교활해가지고 약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들었을 거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니 내가 차를 그냥 공짜로 주는 판인데 한 5만 마일 달린 차 주면 그것도 할렐루야지. 꼭 새 차를 줄 거 있느냐. 근데 적시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매가 줬대요 그냥. 그래서 뭐 하나님 명령이니까 저기서 자기는 타고 와가지고 그걸로 복음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결론이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내 안에 믿는 믿음이 생기고 그 의 때문에 생기고 그리고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은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난 지금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뭐 나쁜 게 하나도 없으면 요만큼도 어둠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100% 나한테 유익한 거예요. 내 눈으로 보니까 손해보는 거죠. 내가 돈 주고 찾는 사람을 갖다 왜 내가 저 사람을 줘? 눈으로 보면 그게 손해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눈으로 안 보이는 유익을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 그랬으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 내 눈에는 분명히 손해보는 짓이야. 내가 교회에 왜 헌금을 해? 교회 뭐 돌아가는 거 보니까 헌금 안 해도 돼. 뭐 또 부자들은 헌금하지. 눈에 보이는 거는 내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거.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를 향하니까 내 뒤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구나 라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들에 명하여 저 바다에 빠지려도 그대로 될 것이라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항상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셨어요. 왜 못 믿느냐?
믿어라.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보지 못한 데 증거니까 내가 육신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을 통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믿음을 세워주는 분이 누가 하느냐면 성령께서 해주는 거야. 성령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아까 우리가 성도라고 불렀잖아요. 우리를 성도라고 부를 때 성도란 말은 saint, 거룩하게 부르심을 받은 자거든요. 거룩한 자예요. 내가 거룩하지는 않죠. 내가 뭐 추잡고 완전 거짓으로 뭉쳐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사서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 곳은 성령님은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은 성령님은 무조건 만약에 성령께서 이 자리에 오시면은 이 자리에 일단 거룩하게 만들어요. 사람들 다 회개하게 하시고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마음에 더러움이 없고 죄가 없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분명하게 들리니까 내 안에 죄가 계속 차있고 내 욕심이 차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사람들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보지 못한 걸 못 봅니다 라가 아니라 내가 성령을 통해서 내가 거룩한 그 순간에 이 자리가 거룩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예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도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봐요. 근데 안에 믿음이 그게 활성화가 안 되니까 보지 못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언제나 계산해가지고 손해보는 거 안 하고 내가 이익 보는 거 그거만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자꾸 질이 떨어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 뭐 머나먼 세상 같고 그게 뭐 믿음 좋은 목사님이나 뭐 하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성도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믿는 자가 되고 그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이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그것을 계승해서 유업으로 만들어내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할 때 그때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할렐루야.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은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 선포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적은 믿음에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큰 믿음에 큰 일을 할 수 있게 한다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퍼져가는 그 역할을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셨으니 아버지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성령님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채워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며 우리가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